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이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 또 광야, 왕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이 광야에서요,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떠났고 왜 도망간 걸까요? 사울 때문이죠.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이 승전고를 울리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용사다라고 칭송을 해요. 그 말 때문에 사울은 그때부터 병적인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자 용맹한 장수이자 사위이자 아들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사울 왕국의 군사력을요, 다윗 한 사람을 쫓는데 다 써요. 그러다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 사냥의 혈안이 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 이 다윗이요, 처음에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울로부터 도망간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시도해요. 그런데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이 죽인 자기 나라 군사가 수만 명이다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위기를 느낀 다윗은 행동을 미친 척하면서 겨우 그 자리를 모면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그래도 좀 가드왕과 좀 약간 딜을 하거나 설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마음이 약해져 있었구나, 사울로부터 받은 위협 때문에 정말 마음이 연약해져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망친 곳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와 이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아둘람 지역의 한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도망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이미 10대의 나이에 목동일 때는 사자와 곰이와도 도망치지 않았던 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기기도 했고,
전쟁터에서는 골리앗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힘과 지략으로 싸워 이겼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지명 수배자가 돼서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도 적을 둘 곳이 없고 적들에게도 망명을 시도했지만 갈 곳이 없는 용맹한 전사에서 비굴한 도망자로 전락해서 광야로 내달리고 있는 다윗.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외롭게 있는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을까 느껴지더라고요. 영웅에서 도망자로 추락했잖아요. 이 낙차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굉장한 상실감을 겪은 다윗인 거죠. 허버트 앤더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상실을 6가지 종류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상실, 관계적인 상실, 정신 내적 상실, 기능적 상실, 역할의 상실, 공동체의 상실, 이 6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이 6가지 중에 보니까 기능적 상실 5번째 빼고는 5가지를 다 겪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물질의 상실, 사막에서 집도 돈도 음식도 없이 지내야 했죠. 자, 관계,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축출당해서 자기가 지휘하던 군대로부터 쫓기고 아내 미갈과 결혼했었어요. 그때 아내 미갈과 생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절친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했어요. 정신 내적 상실, 영웅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도망자로 그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역할의 상실, 용맹한 용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가 되죠. 공동체의 상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군대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은 채로 도망가는 다윗.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망 잘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잘 아는데 원망해.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유력한 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저는 목동이어도 충분하고 들판의 시인으로도 충분하고 왕궁의 수련 하프 연주자로도 만족하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유력자가 돼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게 만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요, 자기 인생을 원망과 복수심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동굴로 도망친 다윗에게 벌어진 일, 이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 후반절, 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다윗이 잘생겨서? 젊어서? 아니죠. 먼저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다윗인데 왜 다윗의 가족들이 숨어 들어와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삼족을 멸하라 막 이런 들어보셨죠? 고대 근동에서도 죄인의 부모, 형제, 자녀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사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을 도와준 그 노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기도 했죠. 또 성경은요, 다윗의 가족 외에도 동굴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 사울 왕의 통치가 문제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울은 정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 연대 책임을 묻는 폭군이었고 개인적인 시기심에 군사력을 막 이렇게 대동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 이용했어요.
사울 왕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렇게 갈 때까지 간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폭정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다윗, 동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든 것일까요? 다윗과 같이 있으면 도리어 위험하잖아요. 다윗이 용맹한 영웅인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주층과 저변층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용맹한 용사, 영웅인 것을 넘어서 소외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절박한 이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품이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특이한 것이,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추락한 낙차가 엄청 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재기불능하겠죠.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는 도리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돌봅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동굴에 모인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나중에는 이제 6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구나. 공감의 능력을 갖춘 리더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에는 다윗의 성품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그를 뽑으셨다. 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슬기롭고 기꺼이 수고롭게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해요. 다윗은 동굴에 있었지만 이미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만의 백성을 가진 사울보다 다윗은 더 위대한 리더였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리더십의 위대함이란 사람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이들을 얼마나 아낌으로 돌볼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아낌과 돌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아낌과 돌봄의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시 한 편이 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양들의 사령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티오피아의 9살 소녀 수잔나는 맨발에 둘라 하나로 고원을 지휘하는 듯 포스 넘치는 양들의 사령관이다. 수잔나, 내 양들이 몇 마리니? 글쎄요, 아마 50마리쯤. 학교를 다니지 못해 수잔나는 자기 양들의 숫자도 모르나 보다 했더니, 근데 이 양은 지금 발목이 다쳐 아프고요. 이 양은 새끼를 베어 있는 중이고요. 이 양은 하루에 2양푼씩 젖을 주는 양이고요. 이 귀여운 점박이는 양을 낳은 지 한 달 됐고요. 얘는 말썽꾸러기 녀석이에요. 수잔나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나에게 소개해준다. 숫자가 무슨 소용인가? 사물의 질적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숫자가 무슨 소용인가? 얼굴 없는 숫자는 죄악이다. 숫자가 압도한 삶은 죽음이다. 숫자가 지배한 사회는 죽은 세상이다. 순전히 양적인 소유의 집착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질을 추락시킨다. 떨어진 옷자락을 날리며 양들을 몰고 가는 9살 맨발의 수잔나는 진실로 양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험 있는 양들의 사령관이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양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험 있는 사령관 9살 수잔나. 숫자는 다 못 세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형편에 박식한 9살 수잔나. 이 9살 수잔나의 모습에서 저는 다윗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고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아꼈던 다윗.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대했던, 그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다윗이었기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의 이 공존의 리더십은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원수와도 공존하고자 했던 다윗이었어요. 엄청나죠? 다윗을 죽이면 도망자 신세가 끝나잖아요.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2번이나. 왜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조차 공존하자라고 했던 거죠.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끝. 바로 광야 끝.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물의 질적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적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 사울은 수천, 다윗은 수만이라는 이 사람들의 숫자 비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군사들을 혹사시키는 모습. 방금 이 시에서 양적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질과 가치를 추락시킨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적 소유,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요, 영혼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이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도님들 이름도 상황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자랑하는 것은요,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양적인 소유에 집착하면, 숫자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엔 관심이 없고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 생명의 가치가 추락되는 거죠. 다시 다윗에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쁜 리더의 전형인 사울과는 달리요, 동굴 속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 정의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빠르고 쉬운 정답을 제시하거나 충조평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충조평판이란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충조평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선생님께서 적정심리 상담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쉽다라고 해요. 이 적정심리 상담은요, 심리적인 CPR을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CPR 아시죠? 이렇게. 적정심리 상담이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고생 많았지. 잘하고 있어. 그래, 네가 오라. 이 말이요, 마치 심리적 CPR을 하듯이 절망과 죽음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둡고 축축하고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원통한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네가 오라. 힘들었지.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몰려든 이 400명의 사람들, 그들을 가지고 숫자를 한번 불려서 사울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그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리더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숫자를 불리려 혈안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충조평판하지 않고 공감하고 공존하고 아낌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복음의 가치를 오도하는 그 메시지에 오랫동안 노출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가 바로 신앙적으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각자의 상황, 환경,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이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잘 갖춰져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좋은 지향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은혜가 있잖아요. 넉넉한 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대로 실제로 이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회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더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이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때론 이제 아픈 사랑의 직원도 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울타리,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망자 다윗 광야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아둘람 지역에 있는 실제 동굴이라고 해요. 다윗이 여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동굴이 엄청 큰 동굴이라고 하네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동굴에 한 400명 정도가 산 거죠. 지금부터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상상해 봅시다. 다윗의 아둘람 동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 굉장히 춥잖아요. 그 일교차 심하니까 팔레스타인의 광야에 살을 애는 듯한 그 새벽의 추위에 400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옷가지를 깔고 이렇게 누워 있겠죠. 또 돌아가면서 불침번도 섰겠죠.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던 다윗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굴 어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바깥에 있는 그 새벽에 동굴 바깥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딱 봤을 것 같아요. 어떤 광경 펼쳐졌을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한번. 네, 여기 이제 또 사진 찾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어떤 분이 계시고 이렇게 아마 그 노출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께 물어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청정한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는요, 그 밤하늘에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막의 광야는 광야의 밤은 엄청 별이 많다라고 해요.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원주민들이 사는 릴루엣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이제 제가 있는 밴쿠버에서 그 릴루엣까지 거의 이제 부산에서 서울 되는 거리였거든요. 약간 청년들과 이제 아우팅을 갔다가 거기 사고가 나면서 도로가 막혀서 돌아간다고 그 원주민 마을을 지나가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걸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본 장면도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때 다윗이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죠.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분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온 세계 위에 나이다. 여기 뭐 새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노래를 작사하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때 그 상황을 그 상황에서 받으니까 아마 새벽에 하늘을 보면서 궁창 이렇게 나오니까 저 별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시편의 찬양 내용이 어때요? 되게 웅장하지 않나요? 내가 만민 중에 막 주께 감사한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지금 동굴에 있는 사람이 만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가 궁창에 이른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네.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치 성전 봉헌식에나 나올 법한, 그런 곳에서 부를 법한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가 평안할 때 왕궁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그 순간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그 불안한 한밤중에 새벽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우주의 광대함과 온 우주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다윗. 도망자인 그가 깊은 한밤중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 이 감각,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고,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화려한 무대와 조명, 그 밑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그 감각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이죠. 이런 다윗이잖아요.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그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예배의 공동체로 형성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실지 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가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 같죠? 그렇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나름의 해결책, 솔루션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장소나 환경을 찾아가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서 쫓겨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도리어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또다시 도망간 곳이 동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음식도 없고 물도 구할 수 없는 이 황량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해법, 이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는 법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썼겠죠. 그렇다면 광야라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진짜 노래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윗처럼 노래하고 시를 쓰는 것, 즉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소망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 소망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함께하심, 이것을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되뇌이는 것, 이게 찬양이고 선포, 예배잖아요.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가치는 바로 뭐니 해도 공동체입니다. 고난의 때에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 숨어서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 혼자 있었으면 다윗은 무너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 단순히 이런 단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안전한 울타리,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서로 지지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40년을 살면서 인생에 짧지만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항상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리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참한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힘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하지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하이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하면서 나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저 동굴 속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를 주심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망과 해결책을요, 어떤 유력자나 새로운 장소에서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습적인 시도이죠. 그런 시도를 그치고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인습적인 모든 시도들이 그쳐지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반석과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동굴 속의 공허한 어두움에 주목하지 않고 어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주목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의 정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환경도 주님, 어떠한 사람도 주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주님,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주님 고통의 때에, 비참한 때에, 도망자와 같이 주님 비굴한 그때에도 주님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리고 공동체의 든든한 지지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주님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습적인 인간적인 그 모든 가치들을, 그 모든 시도를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예배는 주님 화려한 무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공동체의 지지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도망자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동굴 속 어둠에 주목하고 원망할 사울과 같은 대상에 주목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굴 저 너머에, 저 궁창에 충만한,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망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 힘과 지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전망을 꿈꾸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함께하심이 오늘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하이교회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